네, 오늘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철새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철새,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철새이죠. 두루미나 청둥오리 같은 겨울철 철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따뜻한 지역에 와서 번식을 하고 또 떠나가는 새가 있고, 또 솔부엉이 같은 외가리와 같은 여름 철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따뜻한 봄에 와서 찾아와서 번식하고 겨울에 또 추워질 때 이동하는 철새가 있습니다. 근데 새를 지칭해서 이렇게 철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람을 향하여서도 철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땡땡 철새라는 말을 붙이죠. 정치 철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 철새. 선거 시즌만 되면 정치적인 어떤 신념 없이 이 당 저 당 돌아다니면서 표만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정치 철새 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경제 철새 또는 주식 철새들도 있죠. 심지어 교회도 철새가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교회를 한번 옮겨볼까 기웃거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요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그때도 철새와 같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철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전반부를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신학자들은 약 1.5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엄청난 인원들이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엄청난 인원들을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만 있다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천국의 경험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지금 맛본 이 배부른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미리 아시고 자신을 붙잡아 왕으로 세우려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피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예수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렇게 무리들이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는 떡으로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원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떡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그 썩어질 양식,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진짜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토록 배부르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6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혹은 알아들었지만 그렇게는 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떠나가려는 철새 같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남겨진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너희도 저들과 같이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실 때 예수님께 받을 것만을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만 따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소수의 제자들만 남아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보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60절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6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보면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을 어렵게 해서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어렵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너무나 많은 뜻이 있습니다. 말라붙은, 뻣뻣한, 강한, 어려운, 힘든, 단단한, 난폭한, 사나운, 지독한, 불쾌한, 이런 엄청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맥에서 쓰였는가를 보면서 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단어가 말을 뜻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는 불쾌하다, 험악하다, 거치다 또는 거슬리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본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내 마음에 불쾌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거슬리게 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저 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오늘 하루 내 입에 풀칠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물며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렸겠습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얘들아, 너희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당장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싫었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먹어야 할 그 떡을 이제 더 이상 주기 싫으시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름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66절 말씀인데요, 6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 필요를 구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배를 채우기를 원했는데 그 필요가 좌절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장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는 이유는 진짜 예수님을 원해서 찬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의 예언에 따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실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그토록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정치적인 평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방금 먹었던 그 떡을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목청껏 높여 찬양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만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로마의 관리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신은 로마로서 해방되어 아주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로마의 관리 빌라도 앞에 힘없이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소리질러 심판을 외칩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좌절되자 예수님을, 자신이 방금 그토록 노래 불러 높였던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배를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은 더 이상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내 정치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의 구원자로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67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그 사사로운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올 때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 딱 한 절만 보았지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온통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박해와 핍박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여러 고통과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 힘들어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죽는 것을 힘없이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행동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안에 샘솟는 인간적이고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권리들을 복음을 위해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평안하게 살고 싶은 인간적인 욕구가 솟아오를 때, 내가 원하고 바래왔던 꿈들이 무너져 내릴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비록 내 꿈과 바램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수제자다운 멋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68절, 6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스스로 나는 대답을 참 잘한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베드로가 진짜 이 예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 그리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가차없이 떠나가는 모습들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성에 올라가면 내 아들 둘을 좌편에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로비를 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도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좋은 자리, 제일 좋은 권력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의 아들들이 앉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권세를 잡아야 하는데 치사하게 엄마 찬스 써가지고 로비를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는 계속적으로 예수님 그 자체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권력,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될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단숨에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싸워서 이 왕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은 제 자리입니다. 아마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조용히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붙잡혀 따라가십니다. 그걸 본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필요와 바람이 좌절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제 목숨 다 바쳐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베드로처럼 멋진 고백들을 우리가 하지만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 멋진 고백대로 행할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처럼, 나도 말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따라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자그마한 불합리 앞에서, 자그마한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 너무나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가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 길을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때때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 끝까지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꼭 있어야만 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글자가 깨져서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애당초 우리가 십자가의 길, 또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는 것부터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제자들도 툭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64절 말씀입니다. 6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자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제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버릴 자들임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은 배신하지 않았지만 언젠간 나를 배신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 사람과 선을 긋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한 방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날 배신할 사람이라면 애당초 가까이 하지 않고 거리를 멀리 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떠나갈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돈을 받고 팔아먹을 것을 알면서도 제자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초대교회의 교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정부는 믿는 자들을 끝없이 박해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폴리캅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볼 때 이 교회의 지도자 폴리캅만 넘어뜨리면 이 기독교의 기세가 꺾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폴리캅을 잡아들였습니다. 폴리캅에게 네가 한 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라고 말하자 폴리캅은 말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폴리캅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군병들 속에서 나는 그분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온 몸이 불에 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폴리캅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가 꼭 붙잡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는 비로소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내 힘으로만 걷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걷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믿음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